주님, 내가 여기 있겠으니 언제든 너는 나에게 오라 하신 이 말씀, 이 시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받습니다. 세상에 그럴싸한 것들, 이것만 있으면 될 것만 같은 것들을 쫓아 하루하루,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한 달이라는 시간을 허비하다 광야라는 곳에서 막힘을 경험하고 외로움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한 후에야 주님을 찾아 돌아오면서 내 양심에 거리껴서 이대로 주님께 갈 수 있을까 망설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얘야, 있는 모습 그대로 오너라. 주님,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 싸우니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의 위로함으로 주의 뜻을 우리에게 전파하는 시간으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는 자의 소망,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없습니다. 내게 복음밖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오시는 그 주님의 뜻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흘러두셨는지, 왜 나를 고독하게, 나를 더 낮아지게, 세상 그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만드셨는지 그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우리의 마음에 오늘도 먼저 다가오셔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서 그 쌓여진 무거움과 말하지 못한 슬픔들 가운데서도 주님은 변하지 않는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품어주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하셨사오니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말씀 위에 다시 서게 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게 하소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드시며 목자처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주시는 위로와 새 소망을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좀 큰 소리 좀 내주이소.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많이 춥다고 그래가지고요, 잔뜩 쫄았는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그죠? 12월이 이제 시작됐으니까 성탄이라는 말이 뭡니까?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성탄의 계절이라 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을 아주 매 순간마다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날만 말고, 성탄절 이브, 성탄절만 말고요. 그래서 12월 이제 수요일 제가 설교를 할 텐데요,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는지를 한 달 동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름 생각을 해봤어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오늘 이사야 말씀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인 오늘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으로 해서요, 광야에서 시작되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또 어떤 상황으로 모습으로 전해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오늘은 이사야서,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누가복음을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에서 잘 아시는 마리아가 예하고 순종했던 그 모습, 위로,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지 실천된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짧게 보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 온 교회가 각 부서들마다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해서 성탄 축하 공연까지 함께 해서 성탄절 2부가 수요일이거든요.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사야 40장 1절에 11절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1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의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찬양도 그죠? 광야. 지금 제가 볼 적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 광야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밝음보다는 어두움에 더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젊었을 적에는 쉽게 지나칠 수 있었던 그런 어두운 모습들, 상실감 혹은 좌절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젊었을 적에는 훌훌 금방 털어내고 하는데, 인생의 지혜가 쌓였다 하는 이 연륜이 든 이후에 의연한 척하지만 그렇게 훌훌 털어보지 못하고 그 어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쌓여왔던 그런 미완성의 계획들, 과제들, 그리고 아무리 풀려 해도 풀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의 매듭, 교회 안도 있고 교회 밖도 있고, 밖에서 그 매듭을 못 풀어서 교회 안에서 풀어보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것도 또 관계가 꼬이는 것 같고, 몸과 마음의 피로가 겹겹이 쌓여지는 인생의 겨울을 보낸다라고 생각할 적에 더욱더 이 광야라는 단어를 실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읽은 이사야 40장의 1절에 나왔던 그 위로하라, 그죠? 첫 절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이사야 선지자의 그냥 그 외침, 신학적인 외침이 아니고요, 여전히 우리 무너진 우리의 심령 속에 지금 현재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위로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 잘 될 거야, 힘내,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암시와도 같이 던지는 그런 허망한 그런 긍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여시며 선언하신 은총의 첫 말씀이자 광야라는 이 어두운 그 심장부에 떨어지는, 어찌 보면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빛과 같은 그 첫 번째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잘 아시다시피 바빌론 포로 시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에게 들려진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또 성전이 무너졌을 적에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아, 끝났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지만 돌이킬 수 없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왜? 당신의 성전인 예루살렘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의 파기다, 그리고 끝났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포로로 있는 그 자체 현실에 대한 고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그런 절망과 함께 찾아왔던 그런 깊은 상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돈은 있다가도 없다고, 그죠? 밥은 한 끼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밥을 몇 끼 굶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원천 자체, 내가 기댈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이 없어졌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만들어 몰아가는 것이겠죠. 그때 가장 그 절망의 가장 깊은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위로의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시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명령보다 먼저 회복을 약속하는 지금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니네가 회개하면 내가 위로해 줄게가 아니고 먼저 위로하라 라고 선포하신 후에야 이 일을 진행해 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서입니다. 인간의 변화가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있다라는 것, 그 위로 때문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 앞뒤 순서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나의 공로로 뭔가 해야지, 마땅히 해야 될 걸 해야지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은혜, 선물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단의 회복을, 인간의 결단이 회복을 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회복을 시작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본문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선언, 두 번 반복이 됐는데, 반복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잘 못 알아들을 적에 다시 얘기할 수 있겠죠. 정훈아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불렀는데 제가 딴 일 한다고 안 들어요. 정훈아 라고 두 번 부르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통으로 귀가 닫힌 백성에게 하나님 두 번 다시 한번 마치 붙들고 내 말을 좀 들어라고 흔드는 것처럼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인간의 말처럼 그런 얕은 그런 동정의 수준이 아니고 역사의 한 민족의,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그런 결정의 말씀입니다. 위로라는 것이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되게 되는 신호탄으로 우리는 인식하자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2절은 그 위로의 이유를 밝히지요.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는 끝났고,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은 단순히
괜찮아 이제 힘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내가 해결했다 라고 지금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은 하나님이 심판에서 자비로 방향을 전환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겠죠. 사건입니다. 인간이 용서를 더 이상 용서를 얻어낼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먼저 용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 받아내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정당히 일하고 받은 대가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대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바뀐 후에 뭔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거든요. 현실을 살고 있는 저희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계속 인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성정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꾸 더 근사한 걸 보이려 드리려 더 거룩하게 포장하려 하다 보니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종교적인 활동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비로소 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로의 말씀이 바로 주목했던 광야에서 울려 퍼집니다. 3절의 선지자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상징적인 그런 공간입니다.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지금 현재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너무나도 생생히 와 닿겠죠. 길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찬양에서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자아가 인간의 헛된 의지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이미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깊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어쩌면 근사하게 지어놓은 이 예배당 이곳에도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불손한 말로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현실이란 사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라는 이러한 겸한 마음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미 펼쳐진 그러한 세계가 아니라 능력이 완전히 바닥난 자리. 만약에 지금 오늘 겨우 지친 발걸음을 이끌고 그래도 예배는 가야지 하고 어렵게 오신 그 발걸음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우리를 만나주시는 자리라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됩니다. 광야는 그런 의미에서 끝이 아니고 어디서 몰려서 내가 30, 40대 참 잘 나갔는데 프랜차이즈를 해서 가게만 한 5개가 됐었고 멀리 안 갈게요. 그냥 부산에서 우리 가게 이 얘기 한다 하면 다 알 정도의 그런 대표 자리를 지내던 내가 어찌 밀려서 이 촌동네 김해하고도 장유까지 흘러왔는데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가진다 하면 오늘 그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광야는 끝이 아니라 바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그 틈새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싹트고 있죠. 광야는 밀려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버려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바로 길을 닦아 나가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 오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광야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실패라는 단어와 연관짓기 때문입니다. 삶의 이 광야를 실패라고 규정하죠. 계획했던 것이 무너지고
관계가 깨지고 하나 믿었던 이 건강마저 흔들리고 마음이 낙담될 때에 이제 내 인생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읽은 이 성경은 광야를 끝이 아니라 준비의 장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은 언제나 이 광야에서 시작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필수입니다. 세례 요한의 음성도 화려한 도시가 아닌 광야였습니다. 과연 광야에 누가 이 메시지를 들을 것이라 생각해서 정말 불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외침이었지만 광야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 성경의 무대이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만약에 내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면 이 메시지는 바로 곧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겠구나 라는 뭐라 할까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냥 울지 말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죄 때문에 울고만 계시다면 부활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듯이 광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5절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선지자는 지금 영광이 곧 나타난다라는 그런 나타날 것이다가 아니고 현재형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재림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래 그게 언젠데 곧 올 거야. 곧 언제? 곧 언제 그래? 너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뭐 이런 식의 이 대답에서 턱턱 막히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는 그러한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영광이 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밝음이나 그런 기쁨의 감정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통치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이 나타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내가 내 스스로 해왔던, 그리고 사람을 믿고 해왔던 그 모든 계획들, 실패된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바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실패, 죄악이 더 이상 나의 역사를,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이 드러나는 사건이 바로 영광입니다. 그 구약이 그토록 얘기했던 그 영광의 절정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성육신 하심으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영광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영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된 것이다. 자주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에 그냥 사건만으로 읽게 된다 한다면 어쩌면 우리와 별개의 지나간 그 사건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죠? 다른 민족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심, 이 신약과 함께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깨달아야 하는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의 빛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근원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사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서 온 어둠을 밝혀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심으로 이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어졌다라는 사실까지 구약을 관통하여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6절부터 8절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함을 병치하고 있죠.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인간의 생명은 풀과 같고 인간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 아름다우나 연약하고 잠시 피었다가 곧 시든다 라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철학적인 메시지 정도로만 내 이 아름다움을 평생 유지할 것 같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 그 유지 안 되는 것 삶으로 지금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아직 나는 팽팽한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풀과 같고 꽃과 같고 아름답지만 연약하고 영원할까지 피지만 금세 저녁이 되면 또 시들어버리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작년의 시절을 건너온 그 많은 성도님들은 이것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온몸으로 경험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또 능력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풀과 같이 또 꽃과 같이 시든다는 것. 하지만 8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라고 또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네요. 인간은 죽어서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능력은 어떠한 이유로든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원동력이 떨어졌건 멈추게 되지만 언젠가는 멈추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서 지나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힘이나 영원할 것 같은 상황, 이것을 붙잡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보긴 하는데 그래 큰 힘이 되네 하고서는 뒷짐지고 있다라면 금세 내 앞을 지나가 버린다는 것. 내가 바라보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붙잡을 수 없는 시간, 경험, 관계의 사라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붙잡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은 불안이나 낙심이 찾아올 때 그 외적인 모습들, 내가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이겨냈다라는 그런 학습된 세상의 그런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결국 그때가 됐을 적에 말씀을 떠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 와서 목사님께서 전하신 말씀 한번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 준비 많이 하셨네, 뭐 이런 식의 나름 깨달았다, 참 좋네, 이거 참 신선한데, 그런 표현, 이런 식의 직접 깨달음이 아니고요,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좋은 붙잡는 건요, 움켜쥐고서 꼭꼭 감추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내 남편에게 그대로 전해보십시오.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하게 붙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험상이요, 들을 적에는 참 좋았고 그래 저 말씀 참 힘이 돼 했는데 막상 내가 반나절도 안 지나가지고 전하려고 하는데 안 전해지는 거 있죠. 하여튼 그런 게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당신 교회를 안 나오니까 내가 안타깝네. 반성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대신 왔잖아요. 그럼 목사님께서 준비 잘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으면 줄 끄세요. 줄 끄고 다시 한번 읽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붙잡는 거예요. 안에 그냥 좋았어, 역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아, 선명하고, 그래서 어쩌라고, 내게 아닌데, 붙잡지를 못했는데, 그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붙든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하나님 오셔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고 돌보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점점 느낌이 옵니다. 그죠?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양극단으로 오해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적에 메시아로 오신다 했을 적에 그들이 기대했던 건 또 이쪽 끝에 오른쪽 끝에 생각이에요. 강한 왕으로 왕이라 하니까 이 세상의 왕이랑 그 모습을 생각을 했겠죠. 그죠?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냥 딱 보고서 비유 그래 쉽게 이해될 것 같으면 뭐하러 목사님 위에서 강단에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의 현실과 그리고 그 당시에 했던 얘기 상황 시대적 상황이 달라서 우리가 잘못 곡해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을 얘기해주고 성경 안에서 이 함의되어 있는 함의를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그 얘기를 가르쳐드리는 거거든요. 그때 비로소 깨달음이 되는 거예요. 강한 왕으로 온다니까 진짜 뭐 페르시아나 뭐 바벨론 혹은 이집트 이쪽에 있었던 그 왕을 생각하니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왔겠어요. 그리고 또한 극단의 오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포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하다는 것은 그런 강한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또 그런 건 또 그 오해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강한 자로 오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겠다. 이게 힘이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11절에서는 이 강함과 더불어서 또 다른 세상에서는 같이 매칭이 될 수 없는 성품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양을 먹이시고 어린 양을 팔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유하게 인도하신다고요. 강한 하나님이 동시에 온유한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중적인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셨죠. 죄와 사망을 이기시기 위해 강한 자로 죽음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어땠으니 죽음을 이겨낸 것은 강함의 극치라 볼 수 있지만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온유한 자로 임하셨다는 그런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 안에는 때로는 강함과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그 온유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게 됩니까? 제가 미워 죽겠는 누굴 용서한다고 그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너 진짜 큰 마음 먹고 어제 기도 많이 했거든? 용서할게. 이거는요 그 말 뱉으면서도 얘 표정이 삐딱하면은 돌을 주워 담고 싶을 정도로 한계가 있는 그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각하고 내뱉고 행동할 적에는 그 강함과 온유함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가지고 와야겠죠. 안 그러면 듣기만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일 테니까. 작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광야를 원컨 원치 않건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 광야라고 해서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이 피폐한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더라도 어쩌면 부부 사이에 그런 갈증들, 메말른 광야와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평생을 너 하나만 바라보고 내가 네 아빠한테는 기대 안 하지만 진짜 너는 정말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야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열심히 키워온 자식 아들내미가 나를 광야로 몰아내는 것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광야는 너무 길어요. 좀 이 광야 저 광야 왔다 갔다만 해도 좀 견딜 만한데 변하지가 않아.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오래 지속되는 광야. 어떤 광야는 또 어떻습니까?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부지부식간에 찾아온 그러한 광야도 있을 겁니다.
인간의 상식, 내가 기대했던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감히 규정 지을 수 없는, 끝을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광야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신다네요. 무슨 길이요? 내가 걸어가야 할 길?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실 길, 하나님께서 걸어가실 그 길을 내려고 지금 나를 이 광야, 내 마음을, 내 주변을 광야와 같이 황폐하게, 모든 것을 무너지게, 심지어는 내 자아까지, 나를 나되게 하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존심까지도 다 무너뜨리는 그 광야의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자 하는 그 배경을 얘기를 한 것이죠.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다시금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겠습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죠? 만나 주시겠구나. 제가 계속 확장해서 지금 단어들을 바꿔가면서 혹시 만나 주시겠거나 이 단어에 별로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길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좋겠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니네가 실컷 이제 벌 받았으니까, 죄값 치렀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분의 때에 사하셨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죄의 기억이, 남편하고 되기도 못했어요. 목사님하고 되게 친하다고 상담도 많이 받았지만 매주 만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속속들이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몸부림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혼자 있을 때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봤을 적에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유년 시절의 기억일 수도 있고요, 어제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죄의 기억이 우리를 묶고, 과거의 상처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 상처, 아픈 기억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를 자꾸 어둠 속으로 가두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이 죄 사하셨다는 선포가 새로운 미래의 길을 걸어가는 그 통로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단지 이 죄의 기록을 지워주는 것, 이것이 아니고 그것이 다시금 살아나서 나를 붙들게 하는 그 죄의 원천 자체를, 힘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신하였다라는 얘기는 우리의 죄의 기록을 단순히 지웠다는 것이 아니고 죄의 원천, 그 힘을 무력화시켰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라는 것을, 용서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아까 처음에 고백했듯이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사탄의 그런 꾀임들, 넌 안 돼. 네 옆에 걔는 몰라도 너는 안 돼. 내가 아는데, 너 알잖아. 네 마음속에 얼마나 시커먼지. 거룩한 척하지만, 온유한 척하지만, 이웃을 잘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시꺼멓고 욕심투성이고 미움으로 가득 찬 그 마음, 후장된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라는 질문으로 우리를 괴롭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용서하셨다는 그 말은 바로 그것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록을 지웠다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것. 이걸 믿게 될 적에 비로소 과거의 나를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는 그 죄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넘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되겠죠. 강한 자로 우리에게 오신 그분, 우리의 힘이 다하였다, 떨어졌다 생각했을 적에 그때서 비로소 그분의 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온유한 목자라는 그 사실은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평상시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상심한 마음, 말씀 한 절만 읽어도, 찬양 한 자락만 불러도 그 위로는 충분히 항상 느끼지 않습니까? 상한 마음을 새롭게 어루만져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짐들 또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말씀을 읽을 적에 대신 짊어져 주시는 그런 것들 체험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모습인데, 그와 더불어서 걸어갈 수 없을 것 같은 그 길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적에 옆에 계심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강함과 온유함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는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마음이 광야를 두려워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 오늘 길게 얘기했잖아요. 광야가 끝이 아니고 어둠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의 부재 상태가 아니고 내가 모든 것을 놓쳐버린 실패 자리가 아니라는 그런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드린 이유는 바로 광야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만들어지는, 시작되는 장소라는 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염없이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더 내 마음이 점점 옅어졌던, 처음에 먹었던 그 결심이 흐려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전했던 세 번째, 하나님의 강함과 그리고 온유함을 항시 균형감 있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달달하게 온유함만 가지고 하다 보면 약간의 센 공격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약한 신앙생활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보호만 받으려 하고 절대 교회 밖에는 안 나가려 하고 조금의 자기 뜻과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처받고 그래서 관계를 끊어버리려 하는 이런 유약한 믿음만을 우리가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보내주셨다 하듯이 우리가 이 강함 또한 균형감 있게 실천하고 그리고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균형감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삶에 닥친 무게가 온유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크게 받아올 수 있지만 이때는 강함을, 나에게 주신 강함을 믿고서 담대하게 맞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광야에서 시작되는 이 위로, 이 말씀은 광야라는 끝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시작이라는 역설적인 단어로 우리가 시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메시지가, 이 위로는 해석이 아니라 선언이라 라고 바라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로하라, 그러니까 위로가 참 대뇌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서 그 위로를 전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능력,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광야에서 널리 울려 퍼질 때, 특히 성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가 이것이 결국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전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셨는지, 혼자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사실을 다짐을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기도 대신 함께 우리가 고백을 드릴 텐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이 없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를 바라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 드립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에게 이 광야가 너희의 끝이 아니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의 갈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니 염려치 말아라 하시는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화답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내 평생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나의 삶이 주님의 것이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